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능력 많은 이 목동 능력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옆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정말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이곳에서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귀한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군 선교를 하고 있는 군 선교사입니다. 여자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호칭이 통일됐습니다. 군 선교사로. 그래서 총회에서도 우리가 8월 달에 정식으로 군 선교사라는 파송장을 이렇게 수여받게 됐고, 그래서 군 선교사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부대는 52사단입니다. 육군 52사단 5개 연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연대 212연대라고 있습니다. 연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선교를 한 지는 1113 야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사 때부터 계속 한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군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군인 가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선교의 중요성을 정말로 가까이서 너무나 많이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디에서 일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로 군부대다.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군복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교 신분으로 이렇게 그 군성교 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오는데 관문이 또 쉽지 않아요. 우리 10개 교단에서 이렇게 군복이 들어오는데 우리 예성은 또 굉장히 지금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군에서 예산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말 그냥 가서 선교하니까 오히려 용이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군 선교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군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뭐 저도 뭐 사회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예보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았지만 우리가 사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군부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10편,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이런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죠. 그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다면 이 헌신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 물론 뭐 연세 많은 분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정말 청년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쭉 발달 과정을 보면 아마 제일 중간에 와 있는 그 발달의 단계가 바로 청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비전, 또 부흥,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청년 선교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살리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 군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뭐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극동방송 선교 두부자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방송 선교가. 그래서 저도 두부자 이렇게 하는데, 군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부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그죠? 또 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모두가 힘을 합치어야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합니다. 굉장히 좀 간부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또 헌신된 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부담 안 가지고 하다가 또 이 간부들은 2년 있으면 장교들은 이렇게 또 전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때는 뭐 없고,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있어요. 3명. 근데 이 3명도 좀 연약해서 자기 볼 일들 있으면 주일날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 필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기회입니까, 그죠? 청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부들 저기를 만나보면. 근데 대개 보면 연약해요. 본인의 신앙 관리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들을 보면서 참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우리가 또 도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깨닫고 변화가 돼야 뭐 같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깨우자, 또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먼저 왜 새벽 이슬 같다고 비유했을까? 이걸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이것을 알려고 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이 기후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기후를 보면은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기 때는 비가 그래도 오기 때문에 이 농작물을 잘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기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가뭄이 극심하거든요. 얼마나 기온도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새벽 이슬로. 새벽 이슬이 내려가지고 지면을 적시주고 농작물들을, 그죠?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저주와 같이 들리는 말이래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이슬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슬은 농작물의 그 생명을,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그죠?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뭐 그렇게 흔히 말을 쓰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대상자가 뭐 다 중요하죠.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들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처음 군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형제들은 보면 자기가 주일학교 다녔대요.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 이후로 안 다녔대. 그리고 또 어떤 형제들은 자기 부모님도 교회 직분자예요. 근데 자기는 안 나간대. 그런 형제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참 믿음의 가정에서 다 부모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죠?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 막 같이 상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회복하도록.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대기 때문에 군종들을 각 대대마다 이렇게 2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군종들을 1차적으로 저는 변화시키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하면 4개 대대가 되니까 8명이죠. 연대군종까지 하면 9명. 그 다음에 또 찬양단 한 두 사람 정도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10몇 명이 돼요. 우선 1차는 이 아이들 먼저 바로 세우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용사들. 그런 식으로 저는 늘 접근을 하는데, 군종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새벽 기도를 처음 해봤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거리가 가까워서 집이 그 부대하고 한 5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처음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아무튼 많은 변화들이 군종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각 대대 용사들, 이 군종들을 통해서 자꾸 만나고 접촉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지금 교인 분포도를 보면 굉장히 그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원래 건강한 그 분포도는 직사각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각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인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역삼각형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에 갈수록 위에는 넓고 아래로 좁아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모릅니다.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주일학교를, 저는 원래 주일학교도 교육 담당을 했었거든요. 제가 할 때는 80명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지금 보니까 뭐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인구가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바깥으로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많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역삼각형으로 돼가는 이 교인 분포도를 직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그러면 이 젊은 세대 중에서도 제일 전하기 쉽고 또 접근할 수 쉬운 데가 바로 군부대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은 군부대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길 가는 청년들 찾고 복음 전해 보려고 해보세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죠?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다 모아놨잖아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부대 들어갑니다. 가까우니까도 들어가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들어가고, 간부들 만나기 위해서도 들어가고, 또 용사들 좀 잘 나오다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아이들 또 만나기 위해서 또 들어가고. 이게 참 감사한 게, 저희는 이제 부대 그 간부 사무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간부들이 볼 때 저 사람 민간인데 왜 들어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좋은 관계를 자꾸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또 그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어느 교회 출신인가 하면 영국의 웨일즈 어디입니까? 하노버, 그죠? 웨일즈 하노버 교회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당시에 한창 활동할 그 당시에 이 하노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주일 예배를 3부로 드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거 파악을 해봤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노인들만 한 10여 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에 지금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다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거쳐서 군에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군에 또 들어가게 되고 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얘기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군 부대에서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군 선교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선교하는데 왜 군 선교라고 말할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단어가. 그러나 우리가 선교한다 이 말은 문화가 다른, 그죠? 지역에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군부대는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가 확실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철저하게 거기는 명령을 복종해야 되는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잘 나오다가 좀 빠진 아이들 만나서 물어보면 왜 못 나오니 좀 물어보면 뭐 우리 중대장이 뭘 시켜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다. 주일만은 너희가 나 교회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당히 말할 수가 있어. 그 얘기해. 막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중대생 들으면 기분 안 좋겠죠. 그러나 얘기할 수 있어. 너 예배 드리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그렇게 막 시키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런 얘기 못 해요. 무조건 지휘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조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통 우리 일반 사회하고는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집단으로 속에, 그죠? 어느 뭐 정도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기들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제한적인 그런 곳이 바로 군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가 독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군선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하고 군부대 우리 용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아마 선교의 어떤 또 중요성을 더 깨닫지 않겠나 싶습니다. 군교회를 우리가 흔히 이제 군교회 숫자를 지금 1004개 교회다 이래서 천사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천사교회다라는 이 천사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자꾸 천사교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중대규모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또 뭐 초소교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아무튼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교회 숫자는 1004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사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에 이 천사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군선교사들은 아까 10개 교단에서 선발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되어지고, 여기에 보면은 군목, 이제 군인 신분으로 그 선교하고 있는 군목 목사님들이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한 250명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200여 명 정도로 지금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1004개다. 그런데 구목 목사님들이 한 뭐 200에서 2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교회를 누가 할 거냐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본 것도 없이.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뭐 연령이 좀 높아지는 분들도 하게 되고, 그죠? 왜? 젊은 사람들이 안 오죠, 생계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지금 자꾸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성에서 이제 우리 예성교단 출신의 군선교사는 지금 이제 한 22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대대급 이상 맡고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교고지 초소 맡고 있는 분들을 합쳐가지고 한 22명 정도 지금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선교 사역의 특징을 보면 우리 1차 선교지는 훈련소입니다. 이제 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논산훈련소나 각 그 신교대 교육사 이런 데가 이제 1차 선교지가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또 뭐 많이 그 훈련소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하고 또 세례를 막 주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뭐 몇천 명씩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교단도 이제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선교지는 이제 우리 자대 배치, 이 자대가 2차 선교지인데, 여기 오는 아이들 보면 그래도 세례 안 받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 죽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세례 안 받고 온 아이들을 또 다시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한 50명까지도 준 적이 있어요. 50명까지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뭐 추수감사 때도 저희가 또 몇 명 주고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 조사해가지고 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는 걸로도 끝나면 안 되잖아.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육을 하려고 뭐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기는 참 힘든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로 우리가 또 군선교하는 형태들을 보면은 20세기에는 그냥 먹는 것만 주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그때는 뭐 간단한 거 됐었어요.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도 조금만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아이들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쳐다도 안 보죠. 지금은 뭐 햄버거나 피자, 치킨. 저희도 주일날 뭐 김밥 주고 핫도그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대기 때문에 뭐 한 7, 80명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간식을 최대한 잘 준비해서 주려고 애를 씁니다. 물어보거든요. 군종들을 통해서. 야, 이번 주에 간식이 뭐냐 다 물어본대요. 그래서 간식에 저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간식도 이제 굉장히 좀 차원이 틀려졌죠, 예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그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형태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군선교를 하면서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나올 때는 한 100명 정도 나오면 한 100여 명 교회를 담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군종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군종들은 1년 뭐 몇 개월 있으면 또 다 나가버립니다. 좀 가르쳐가지고 할만하면 나가버리죠. 그러니 맨날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군순교사들이 이제 쭉 뭐 22명이 이렇게 있는데, 또 속해 있는 뭐 지방에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방에서 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는 너의 일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 군선교사 당신 일이야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저는 이 군선교하면서 조금 참 그 서운한 게, 공교회는 아니잖아, 우리하고 관계없잖아, 이런 시각들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이게 요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요나가 지 맘에 안 든다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원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네 일이잖아. 이런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같이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심는 자도 있어야 되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분명히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전 나름대로 막 좀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우리 지역에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교육에 좀 초점을 맞추자. 자꾸 우리가 세례면조가 보낼 게 아니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나 군에서 뭐 교회 나가봤어, 이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새신자 교육이나 자꾸 성장시키는 이런 교육들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군선교사도 조금 더 양질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고 해서 그들에게 맞는 그런 질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뒷받침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전체가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군교회하고 지역교회 네트워크가 좀 구축이 돼서 이 이제 아이들이 전역을 했을 때 다니다가 온 형제들은 그 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훈련소를 거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와서, 그죠? 자대 와서 거기서 양육된 이 형제들은 지역교회로 나갈 거 아닙니까? 저희도 서울 용사들 많아요. 이 목동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을 좀 이제 지역교회로 우리가 돌려보낼 때, 물론 군성연합에서 그걸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성교단에 있는 지역의 예성교단 리스트를 좀 파악을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을 해가 주시면, 만약에 양천구 지역에 우리 성결교단이 어떤 교회가 있는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면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이 전역했을 때 우리가 연결을 해서 양육받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가 또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특별히 지휘관들, 이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군선교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휘관들이 굉장히 우리 군선교에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아이들을 모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용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생활을 군가족으로 해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알아서 저는 지휘관이 바뀌거나 하여튼 지휘관하고 최고의 좋은 관계를 늘 가집니다. 그래서 불신자 지휘관들도 저를 참 잘 도와줍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막 문자 오고, 목사님 잘 계십니까? 교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가지면 목회하는데 너무 여러분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 모으고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군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지휘관들하고 관계를 정말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면 정말 이거는 반은 정말 먹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군관부들도 너 교회 가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죠? 이 인권 문제가 또 대두돼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군종병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꾸 이제 용사들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계속 그러거든요. 왜 강요하느냐, 뭐 별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제가 사실 설교 말씀을 어떤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도 저는 이제 군 선교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것들 또 군 선교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이 군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와 관계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청년들이 군대를 다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또 와서 다시 그 교회를 그죠 위해서 또 이렇게 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군선교를 정말 남의 일이다, 너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구나. 정말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좀 도울까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력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군선교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단들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예성교단도 그래도 지금 많이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총회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파송장도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게 참 획기적인 거거든요. 파송장을 좀 주시라 했더니 검토해 보시고 파송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여건도 나아지지만 또 주위에 자꾸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목동 능력교회도 그 일에 좀 중심적으로 좀 같이 그렇게 동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충 하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군종활동에 보여주세요. 예, 저는 이제 군종들을 데리고 야외로도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종활동만 먼저 보여주세요. 예. 군종활동을 예, 찬양도 하고 뭐 이런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도 사기도 돋궈줘야 되고 자꾸 너희가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야, 병사로 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야 그러면서 계속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예, 고기도 제가 막 삼겹살도 사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예, 또 저녁할 때는 또 막 한송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세례하고 세례식을 주는 이제 세례를 이제 군종들은 저렇게 이제 생일도 챙겨주고 뭐 성찬식하고 막 이렇게 날 것도 있네요. 예. 간부들이 이제 성찬위원이 되고 아무튼 저렇게 쭉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군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예, 세례정서 잠깐만. 예, 세례정서를 저는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큰 거 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걸 줘서 수첩에 끼워 다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항상 나 세례교인이지.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저렇게 정서를 만들어주고요. 예, 뭐 간부들도 저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배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활동,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 예, 저 교회 잠깐 보여주세요. 교회. 예, 저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예. 예. 그리고 저렇게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조금 저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이렇게 전출 가거나 하면 또 이렇게 해주고,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되겠습니다. 예부 활동하는 것 조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바깥교회 나가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이제 1대1 매칭이라 그럴까, 그죠? 요거를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안양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방에서 좋은 이웃교회, 이제 다음 차기 총회장 되실 김윤숙 목사님 교회, 이 교회를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자매결련을 뭐 이렇게 맺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군종들하고 데리고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청년부들이 우리 부대 또 들어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강단 교환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교육도 좀 이래 와서 세신자 교육을 해준다든지 조금 신실한 분들이 그런 협조가 좀 참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것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입하고 전역. 우리가 새로 전입 오면 어떻게 환영을 해주는지. 그래서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쭉 보여주세요. 전입, 예. 주일날 전역하는 아이들은 이제 저렇게 막 도열해서 이렇게 박수 치주고 이렇게 다 하고, 예, 쭉쭉쭉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한 명 와도, 두 명 와도 우리는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이제 처음 전입 오면 저렇게 작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우가족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계속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별로 나누어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친근해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죠. 예, 쭉쭉쭉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저거는 이제 새신자 교육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아이들을 이제, 예, 저 세례 저렇게 많이 줄 때도 있고요. 새신자 교육을 수시로 저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3개월에 한 번씩 전입신병 교육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가 주셔가지고 지휘관께서 이제 저렇게 합니다. 예,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 새로 오면 이제 저렇게 저 세제거든요. 5,000원짜리 하나씩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 뭐 또 전역하면 또 이렇게 문화상품권 하나씩 주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신병, 예.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때 이제 저거를 제가 안 나눠주고 간부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합니다. 그래 이제 간부들도 자기들도 책임의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훈련장 입문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훈련장 이제 뭐 훈련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입문품을 용사들 군정들이 이렇게 해서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저거 이제 제가 가면 대장님들이 다 옆에 섭니다. 서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서 대장님들이 참 많이 협조를 또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고 나면 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또 좋은 이미지가 알려지고, 그래서 또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되죠. 당연히 이제 부대에서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희 또 교회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하고 자꾸 접촉할 수 있고 또 좋은 이미지를 사실 줘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자꾸 제가 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두서없이 했지만 이렇게 군선교 사역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60만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군선교의 중요성을 우리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저희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저 청년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할까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